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거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인데 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용서해줘라.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요셉 너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요셉 우리 형들을 부디 용서하고 품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은 꽤 오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여 과거 지난날에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복수하지 말라고 떨면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의 과거를 붙들고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보호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비록 지난날의 과거를 형들의 실수를 다 용서했지만 요셉의 마음이 변하여 혹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거든요. 어제 먹은 그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었지만 오늘 또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그 사람이 상당히 좋았지만 오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놀랍도록 변덕스럽습니다. 형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보기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자신의 친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둘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없어졌으니 요셉의 형들을 보호해줄 방패막이가 없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 요셉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면서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일까요? 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득문득 삶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셉이 보이고 요셉의 권력이 보여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은행 통장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보일 때 우리는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무려 대략 200만 명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뭐죠?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때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무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공황장애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1년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 참 발달된 시대인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두려움이 꽉 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린 요셉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예언적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매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요셉을 놀랍게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린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모함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집트 왕의 술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다가올 끔찍한 미래, 곧 엄청난 흉년을 미리 대비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형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진 거죠. 동생을 팔았잖아요. 남을 팔아도 큰 죄인데 자기 친동생을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받을 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형들의 잘못을 통하여 그들의 악을 바꾸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또 형들의 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끌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이 그대로 잘못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형님의 삶과 나의 삶에 간섭하시어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요셉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고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를 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죄를 진 적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워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가 아파서 한 새벽에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뛰어간 적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 번은 제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저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버림을 당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울었던 적도 있고 낙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 때에 우리 혼자 살아왔습니까?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 정말 회복하기 힘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도 있죠. 그러나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4년에 나온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포레스트 검프?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IQ 75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걸어다니는 장애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량배들이 어린 포레스트 검프를 공격하고 때리고 또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맞지 않으려면 달려야죠. 막 달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달리는 사이에 자기 다리가 치유되었고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고 보조기구가 떨어져 나가고 열심히 달리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계속하여 불량배가 자동차를 타고 포레스트 검프를 공격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나 잘 뛰고 잘 달리는지 미식 축구부로부터 스카우트 됩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된 엘리베마 대학 미식 축구부에서 맹활약하여 전미 슈퍼볼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되고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리고 너무 잘 달리니까 잘 달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너무 잘 달려서 큰 공을 세우게 됐죠. 이 영화에는 딘이라고 하는 중위가 나옵니다. 그는 명문 군인 가문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자 좌절하고 낙심을 하죠. 그때 장애인이었던 포레스트 검프가 딘을 위로하고 그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달리고 도망가고 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축복이 되어 자신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지는 인생인데 그게 승리가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딱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거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나는 힘을 쓰고 애쓰기 위해서 달렸을 뿐인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교회 장로가 되어 있고 교회 권사가 되어 있고 집사가 되어 있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니까 두려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두 눈과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사랑을 묵상하라. 20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들이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들의 잘못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형들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형들의 잘못이 계속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두셨어야죠.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은 죄를 지었고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바꾸어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덮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면 잘못의 대가는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계속 잘못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형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못했는데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잘못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잘못했는데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형들의 잘못으로 생명이 구원받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웃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는데 형들의 잘못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형들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형들의 공로가 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너무 거룩하게 만드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오는 거고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오는 거고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아니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힘든 사람 오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 오셔야 됩니다.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 성격적으로 모난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여전히 죄인인 사람, 그 사람들 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렇게 많은 실수와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나의 모든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면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그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에 살아날 그 풀 하나도 하나님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지키고 기르시는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죄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훔쳐 나오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력 테스트가 아주 무서운 아저씨가 운영하는 만화방에 들어가서 만화책 하나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기 싫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3명 모두 걸리지 않고 만화책을 한 권씩 훔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만화책을 옷 속에 넣고 나가려다가 초짜는 걸립니다. 아저씨한테 걸렸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 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개 패듯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만화가게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후론 어머니께서는 일절 이 사건을 한 번도 농담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잘못된 행위가 평생 아들에게 상처나 굴레가 될까 하여 말씀하지 않은 거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귀하니까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너 죄 졌다, 너 나쁜 놈이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내 자식이 잘 되느냐,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살아있는 것은 재수가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의사의 진단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은행 통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덮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여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결과물, 그 열매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주신 열매들을 묵상하라.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살아있는 이 극심한 가뭄과 이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의 죄악을, 형님들의 잘못을 바꾸어 이렇게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갔더니 가족이 화목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깔깔대며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목해요. 이 극심한 흉년을 뚫고 어떻게 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었느냐? 놀랍게도 형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형들이 잘못했죠. 어떻게 동생을 팔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실력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정말 아이러니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이 팔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아이러니죠. 죄 때문에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형들이 잘못됐는데 그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열매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있지 않나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얻은 열매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죠. 지금 우리 인생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가정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신앙이든 직분이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실력으로 얻어내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침이면 콩나물을 파는 아줌마들로 시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앙심이 매우 깊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분을 새벽기도 아줌마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콩나물을 팔러 나오기 전에 항상 교회에 들러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시장에 나왔거든요. 새벽기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교회 가서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를 하고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자식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유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콩나물 장수 아줌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과외를 시킨 적도 없고 학원에 보낸 적도 없는데 자식들이 공부를 다 잘했던 모양이에요.
좋은 학교를 다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제약회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제약회사를. 아주 성공했습니다. 아주 성공했어요. 회사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룬 열매는 자기만의 실력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업을 해볼 때 그것이 꼭 사람의 힘으로만 되든가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작전과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환경, 날씨, 사람의 마음, 인간관계 너무너무 복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생각했고 이 열매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사의 로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의 로고는 지금 나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생각하며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종군당 아닙니까? 회사의 로고를 종으로 만든 이유,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상징하는 종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기억하고 묵상하자는 일종의 다짐이며 간증인 것이죠. 이 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여러분 분명히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가 보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이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권력이 보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